뭔가 계시를 받고 환상 가운데 어디를 보게 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이제 주인공일 텐데 시온산에 섰습니다. 이 시온산은 장차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시온 같은 말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왜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오는데, 곱하기 또 천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말 그대로 천국의 수인데 그게 이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충만한 수요를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름이 이마에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할 때 이름이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구약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 신명기 6장 같은 경우 6장 5절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미간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 온통 말씀을 통해서 이곳저곳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마에 말씀 상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말씀 상자를 항상 머리, 이마, 미간에 차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손목에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기호로 삼고 기회만 되면 말씀 보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우리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했는데 겉으로도 물론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도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의 색이라 그러면서 말씀 색이라고 한단 말이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겉으로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나 이런 데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봅니까? 말씀을 달고 다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어떻게 요리조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자체를 요리조리, 말씀 우리 이끌고 가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이제 말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색과 권수를 찔러 쪼개자 하면 우리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뭐가요?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에요. 근데 이들은 말씀이 딱 있으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용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성경을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갖고 내가 복 받을까? 이 성경 도구주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 예수 도구주의예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어떤 신이 있더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걸 활용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마에 말씀 상자가, 그럼 말씀 상자를 믿느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과 사역 동일합니다. 인격과 사역이라는 건. 인격은 뭐냐면은 인격으로 오신 분이 사역을 해요. 일이나 인격이나 똑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줬다고요. 뭐라고 정해줬? 이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해줬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건질 필요가 없이 아무 괜찮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쪽팔리게 예수를 믿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한심스러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말씀, 이 달고 다니고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달았던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뭔가 뜻, 하나님 뜻을 새겨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날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외쳐도 뭐 누가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루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인간들도 한 고집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몸에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라는 것은 그건 인격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를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삽니다. 이마에 이렇게 쓰여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14만 4천이 어린 양의 보좌에 둘러서 앉아서 뭐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가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또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우리가 많은 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유행가도 부를 수 있고 딴따라도 부를 수 있고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찬송이 왜 나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찬송해야지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고 할 때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기존에 있던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 날마다 새로운데요. 아까 불렀던 노래 아니야?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요. 부르면.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서 이 노래를 누가 배우느냐? 배우고 또 부르느냐? 구원받은 자만 불러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침 받는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대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따라갈 때 우리는 첫째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가 있어요. 꼭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요. 속량을 받아 처음 인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이 속한 자들아. 첫 열매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알곡 열매, 새 생명으로 탄생한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여자는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런 얘기할 때 별로 이제 이 의미는 여자들이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말할 때는 여자와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 있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세상이 취한 자들이요. 세상이 취한 그런 더러운 것 가지고는 이런 순결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세상을 이기는, 즉 세상을 딛고 세상에 와 있으나 세상에 큰 집념과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속죄함을 받은 거죠. 속량이라는 건 뭔가 지불해서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얻으면은 그것이 그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값을 지불했어요. 주님의 값입니다. 주님의 값은 우리 죄인들도 죽음으로써 누구를 위하여 한마디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인 자체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갸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값은.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온 것 다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속량했어요. 샀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 열매 됐어 막 자기 막 열매 된 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럴까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열매가 된 사람은 너무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이고 그 기본적인 그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 차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황송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느냐면 완전히 뒤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단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가 거짓말이 없다라고 할까요? 다 거짓말을 해요 본래. 거짓말을 안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거짓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이기는 어떤 주님의 공로를 거기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겨주는 것을 덮여 쓰여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와고 쫙 덮어서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요? 야 거짓말 하는 자야 막 그럽니까? 어떤 표정일까요? 물론 감사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도 소이다. 죄인도 소이다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파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죄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덮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의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침해 주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의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목이 했으니까 다 의인이야. 그거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핏부림이 아무 무효로 돌아가 버려요. 이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아직도 그러냐? 왜 그 죄인이라고 하느냐? 가장 그 이단 중에 이단들이 나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자고요. 점점 갈수록 그분은 자기 자신의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고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의이다 하고 다녀야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에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임을 몰라요.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왜 믿는다고? 야가 우리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뭐 이들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구원받고 말고 해? 이런 거죠. 다 의인이라는 거죠. 그네들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자기가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해왕과 근차와 그 박하, 그 어떻게 보면 씨도 가루 같은 씨예요. 그것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낸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아유 말씀 잘 지켰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래버려요. 그러면 왜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되는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해도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오늘날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해도 돌아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디에 가서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어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짓말이 없다. 저 사람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본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데 주님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이 없고 흠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흠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스스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게 지옥 갈 자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6절에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이건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주의 편만한 복음이에요. 영원하다. 영원한 우리의 기쁨을 주는, 영생을 주는 복음.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대. 우리는 이 천사가 이 세상에 이리저리 영역을 우리가 침범한다기보다도 그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사단 마귀를 공중 권세 잡는 자라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는 그곳에 지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요. 아유, 사단의 영역을 왜 천사가 침범합니까?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고 하잖아요. 이제 버려질 나라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흉흉한 물결을 보면서 이 짐승들이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것만 확인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곳에 복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은 벌벌 떨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없이 막 없는 것처럼 이 일 저 일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코람데오 사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죠. 요즘 날이 아마 CCTV가 많아서도 여기저기 안 걸릴 데가 없다고 그러지만 주님의 눈은 더 불꽃 같은 눈이요. 저 정확한 눈입니다. 다 봐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근데 심판의 시간이 곧 다가왔다. 심판. 심판을 보면 심판하신 심판주가 오는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염려, 근심이 또 놓여지기도 하지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심판주가 창조주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요? 큰 성 바벨론도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신약에서 나오는 계시로 나온 것은 옛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던 나라가 없어진 나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오늘 14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3장에서 두 짐승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 올라오는 건 제국들이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뭘 가지고 형성하고 그 성을 쌓았을까요? 우리 인간들도 원래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간들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국들도 자기 힘의 과시예요. 영웅들. 거짓 선지자들도 오늘날 힘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능력 받아서 뭐 한다고 한 거 힘이에요.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능력 받으면 주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능력 받은 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오롯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체는 고백하는 자는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거지. 내가 나도 영광 받아야 돼. 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을 점거하고 기독교 국가에서 큰 예수 믿는 국가가 부강하고 그래야 돼. 그동안 그렇게 외워왔잖아요. 일본이 부강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예? 부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많겠네요. 근데 왜 부강한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거긴 부강한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죠. 기독교 국가가 부강한 나라라는 것은 기독교가 힘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벨론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심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우리도 거기에 세속 문화라고 그래. 세속화돼 가지고 그게 좋은 게 좋고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시험거리가 많아요. 네가 과연 믿음 있느냐? 네가 유혹하는 것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을 원하느냐? 너의 욕망을 꿈꾸느냐? 너의 야망이 성취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주님이냐?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바벨론을 쌓았던 자들이 많은 그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도성을 쌓고 큰 높은 성에 쌓아요. 이들도 저 밑에다 쌓지 않아요.
높은 곳에 쌓아서 누구도 그 아성을 건드리지 못하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다 힘의 결집을 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면 핵을 더 무장해야 한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뽐내가지고 뭘 지배하는 거죠. 지배욕이라고 하는 욕구잖아요. 욕구. 이 욕구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욕구가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저번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분은 이 성경 여기를 아마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바벨론 아까 같이 그 전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 위의 짐승들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아까 권력, 세상 권력, 제국주의, 힘으로 막강한 이 세상들, 경제적인 힘이 든 휘둘르는 그런 자들. 우리도 그거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짐승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있네요. 그러나 우리도 왜 그런 쪽으로 자꾸, 또 심지어 그런 표를 얻어서 매매도 하고 세상 권력과 짝해가지고 주의 이름보다도 세상 이름 666 세상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걸 좋아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아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 구절에 또 다른 천사를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소리로 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지금 똑같은 이 사단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표로 삼는다니까 이들도 본받아 가지고 동일한 비슷한 짓을 해요. 그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거짓 사단들도 본받아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힘을 구축하면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구약에 또 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며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조롱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부인하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자존심도 있을 거예요. 너희 욕망도 있을 거예요. 네가 지금 막 뭐가 옳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갈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권력, 힘 알라오면 그냥 한순간에 저기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그 이 말구 귀를 자를 때도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거두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천사를 대동해서 저 사람들을 한순간에 엎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자고. 우리도 힘이 있으면 힘을 막 가지고 나 힘 있어, 너도 힘 없지, 싸워보자 막 이럽니까?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좀 어리석을 때 맞짱 뜨자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서로 겨루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뺨 맞아야 돼요. 한 대 맞으면 또 맞아. 시원하냐? 또 때. 계속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이 과연 주님의 지혜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거예요. 주님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인간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미 죄인들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우리 눈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뭐 우리 눈이 삿발뜨기입니까? 예수님이 삿발뜨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잖아요. 원숭이 나라 이 얘기를 잠깐 하면 두는 원숭이가 있는 나라 에눈박이 원숭이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이 왜 두 개씩 있어 하면서 막 웃고 막 떠들어요. 그때 두 눈 있는 그 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한눈 에눈발이 원숭이들은 별 꼴값 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런 것을 아무리 뭐 해서야 옳고 그런 거 제가 이제 너무나 좀 장난기스럽게 저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막 누군가 막 시시비비 가리면 싸워 지나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고 지나가라고. 왜요? 주님은 화목제물이니까. 뜯어 말려 안 말려져요. 그래 더 싸워. 여러분 보세요. 싸우려고 하는데 말리려고 하잖아요. 말리면은 가만히 더 있다가 또 힘을 더 발휘하려고 막 해. 내가 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서. 그럴 땐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손에 이마에 그들도 표를 받아요. 근데 이 표를 이름하여 666이라고 했는데 그 666이라는 건 세상 권력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러한 표예요. 가인에게도 표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줘갖고 너를 지킨다고 가인을 지켜줄까요?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 번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 가인도 도성을 탔고 장차 큰 왕궁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 후예들이 그들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표를 받아서 융성한 제국들을 보라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께서 보존합니다.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은 그래도 저 이방 나라에 비해서는 좀 깨끗한 나라인데 왜 이방 나라만 멸망시키고 우리는 좀 건져주지 우리도 멸망시키고 이방도 멸망시킵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께 따뜻해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둘 다 멸망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고 건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건져내면서 이방 나라는 더 심하게 이제 멸망시켜 버리죠. 이제 포도주 나와요. 이들은 이제 유황과 고난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11절 고난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고 고난과 연기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우리가 그 검은 연기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심판받은 증표예요. 근데 그것이 세세토록 올라온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우리 천국은 안식의 세계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들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신앙은 인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이 널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단련되고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이라. 믿음.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슨 도덕질에서 죄도 짓을 수도 있고 행위로도 죄를 질 수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죄를 죄로 뭐 자범죄 뭐 이런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다 죄는 죄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 두 가지로만 딱 판가름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인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행위를 해야 되더라도 그 사람은 죄를 짓는데 그 뭐 윤리적으로 죄를 짓든 뭐 무슨 행위로 짓든 간에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겠지만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한 내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니 뭐 새삼스럽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라고 하면은 마당새가 마당 쓰라고 그런 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록하라는 말은 강조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더 있다. 기록하라. 잠깐 기록해 이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 뭡니까? 주 밖에서 죽는 거하고 주 안에서 죽는 거 뭐예요? 믿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죽는 건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었는데 인자 인자를 떠올릴 때는 우리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해야 되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뭐예요? 면류관은 뭔가 경배를 받으실 분이잖아요.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들도 면류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썼는데 그분이 뭘 가졌다고요? 낫은 뭐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 찬양곡은 이거 저절로 이 선곡한 겁니까? 최충호 목사님이 그냥 순번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맞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무리 뭐 배도 안 배지고 그런 벼르지 않는 그런 낫이 아니라 예리한 낫.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아니 왜 낫을 요즘은 탈곡기도 있고 뭣도 있는데 왜 낫이라고 할까요? 그때 용어니까 그래요. 오늘날 용어로 보면 탈곡기로 탈곡하세요. 그 말하고 똑같겠죠. 당신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일어났나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교회 올해 목표이기도 한데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이 앉으시니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 예수님이 거두어요.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추수. 예수님은 양식이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양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사가지고 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물가 여인. 근데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추수한 곡식 있잖아요. 즉 예수 믿는 성도들, 알곡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배불리 하시려면 우리가 주님을 빨리 믿고 또 주님 추수한 곡식 많은 이웃에게 전도해서 주님의 양식, 주님 배불리게 하십시다.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며 땅이 곡식 거두어졌다. 17절 또 땅이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 진노의 포도라는 말을 해요. 여기 좀 요한계시록 계속 포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뭐 포도송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은 진노의 포도는 진익이잖아요. 포도 틀이 있잖아요. 뭐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포도를 진익을 때 거기서 그냥 으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심판의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며 땅에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1600스타디온이 퍼졌더라.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진노하는데도 이 진노도 그냥 한쪽에서 심판한 사람도 심판만 한쪽에서 모르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곳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과 더불어 알곡이 이렇게 거둬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더욱 임박한 진노, 또 더불어서 마지막 종말의 알곡, 이것들을 알고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루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럽니까? 뭐 이 시간적인 요소, 이거 크로노스적인 거, 이거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이루어졌음을 그냥 알고 믿으면 이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어디다 1만 달란트 비유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그 마리아 옷값 깨뜨리는 그 너무 감사하고 그 뭐 한 모습을 보세요. 그분이 있는 거 더 뭐 재산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이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것이 부인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깨버려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옳음을 주장해요. 그 옳음을 주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서로를 비난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날마다 회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느냐? 천국행이야, 천국행. 뭐 이런 기쁜 소식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아직도 천국 못 가서 회개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옥 가고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들 한번 보세요. 신앙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느냐? 어떤 고백이요? 의도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의도적으로 입으로 딸상하는 죄인이 아니라 인격 혹은 자기 삶 전체가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니까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날마다 눈물 적시고 눈물이 일부러 적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러면 새 노래가 나오고 주여 모든 것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죽어도 소용없는 죽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놈을 어떻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세상이 미련 같지 않죠. 물론 이 세상에서 뭐 미련을 버려버리고
뭐 전적으로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 미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세상 쪽에 집착하는구나, 이런 나를, 이 내 자신이 아직 사가 살았습니다, 이 회개라도 해야 돼.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가 날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그동안 이 성도의 인내 잘 견뎠어, 애썼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